1989년 4월에서 6월까지 훈시 말씀을 차분히 이어서 들어보면 한 가지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일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 하는 일이다. 도장은 존엄해야 한다. 수호반 자리는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다. 질서 없이 커진 조직은 반드시 흠이 생긴다. 라는 일관된 맥이 그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4월 12일 말씀에서 먼저 돈이 아니라 정성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뒤로 5월과 6월로 넘어가면 저는 성금, 월성금, 수호반 시학공부 임원체계, 연원체계 도장, 수호 규율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행정적인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지시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도를 장사처럼 하지 말라. 도장을 장터로 보이게 하지 말라. 상제님 덕화가 사회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간절한 신도션다의 호흡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히 1989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그때가 바로 여주 수도장을 본격적으로 돌리고 제주 수연도장을 짓고 전국 포덕소와 연락소가 실제로 사회에 보이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주시하는 눈이 많아졌고 안에서도 종단이 커진 만큼 실수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전님께서는 우리가 크다고 떠들지 마라. 우리는 불려서 말하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포덕은 하되 허풍은 부리지 말고 돈은 펴되 남에게 걸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전하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무척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포덕은 하고 회관은 짓고 온라인으로는 도인을 받고 때로는 성금도 모셔야 하는데 이 사이에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바로 도전님이 가장 경계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989년 4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 안에 흐르는 중심 주제 3가지, 정성, 우선 원칙, 질서와 수호반, 도장의 존엄과 대외 이미지를 오늘 현실에 맞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그래서 성금을 그렇게 말하셨구나. 왜 수호반을 임원으로 채웠다고 하셨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서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989년 4월 1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도인이 시주하러 다니지 말라. 주문을 읽고 시주를 하라는 일이 있다. 시주를 해서 연락소, 회실, 임원차비도 해준다 한다. 깨끗한 종단을 더럽히지 않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을 안 들을 때는 내쫓아라. 우리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도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말이라는 것이 좋은 말은 내려가지 않아도 안 좋은 말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무식한 사람이 같은 분부를 모시고 잘못 판단해서 기운을 잘못 내린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돈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옳은 정성으로 잘 쓰는 것이다. 갓난애기도 도인이다. 도인의 수를 칠 때 어린애도 들어간다. 태 밖에 나오지 않는 애기에게도 운이 가고 기운이 간다. 8살이 되면 입도치성을 모셔 주고 도인 행세를 하지만 그게 아니다. 갓난애기는 도인이 아니고 그런 애가 운수를 받을까 하지만 갓난애기가 있다면 그 부모가 운수를 받으면 그 자식을 버리느냐.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데 천륜을 끊는 것을 도라 하겠느냐. 죄 중에 큰 죄가 천륜을 끊는 것이다. 8살 때 입도치성을 모시는 것은 사리명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으로 자기 정성을 자기 힘으로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의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신다 하셨는데 핏덩이라도 사람인데 안 써지겠느냐. 김봉곡이 진묵대사를 화장할 때 뼈마디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은
뼈마디 하나라도 남으면 회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후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 도에 있어서 건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우리가 판단해봐도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치시고 정씨 부인이 불평을 한마디 하고 올린 옷을 상제님께서 못 쓸 물건이니 내다 버리라 하셨다.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원성 사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도인은 도를 믿어야지. 포덕을 하든 유공을 하든 구차하게 하지 말라. 숫자를 맞춘 것이 곧 도의 법을 맞춘 것이다. 다른 종파에서 진사성인 출이라 해서 무진 기사에 꼭 때가 된다고 하는 곳이 있으나 성인이 나왔으면 벌써 나왔지.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도주님께서 기유년에 제주에 가셔서 9년 만에 득도하신 해가 정사년인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음양오행은 조와 법칙이 음양에서 나온다. 72유가 들어있어 모든 조화가 그 안에 다 있고 음양이치로 변한다. 그것이 도이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신민년 9월 19일 객망리로 오셨고 도주님께서는 을미년 12월 4일 회물리로 오셨다. 연세 차이가 25년 차이다. 24는 24절 후이고 1은 시작이고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25대 하느님이 된다. 도주님 전생이 초패왕 단주이시다. 상제님은 기유년 6월 24일에 화천하셨다. 그것은 6은 36은 360을 뜻하고 360에는 24절우가 있으니 24일 날 화천하셨다. 신민년부터 기유년까지 39세이시다. 일제 때 유행하던 동료의 39년이라는 말이 유행되었다. 지금은 그 동료가 없어졌다. 도주님은 무술년 3월 6일 화천하셨다. 그것은 3은 천지인이고 6은 36은 361. 그것은 12월 26일은 재생신에 사가 들어가면 30일이다. 도주님께서 12월 4일 탄강하셨으니 12월 30일 이것이 도다. 기유년부터 무술년까지 50년이다. 50년 공부종피이다. 5일을 이루라 하고 3우를 1절 후라 하니 360일이 72후이고 72후가 24절후이다. 24절후가 1년이니 72후가 1년이다. 이것이 우리의 도의 법이다. 공부도 12명씩 3줄 36명 36은 360. 이것은 자연도에 맞춘 것이다. 숫자를 맞추는 것이 곧 도의 법에 맞추는 것이다. 지금 21명 수련시키는 것은 기도주법이다. 다른 곳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다. 상제님을 믿는 여러 종파에서는 상제님의 권능만을 믿고 따를 뿐이지 진리라는 것이 없다. 상제님 한 분만 가지고서는 안 이루어진다. 도주님이 들어가야 한다. 상제님, 도주님, 두 분 법이라야 한다. 자연의 이치, 수리를 두 분의 법에 맞추어 쓰고 맞추는 것이 도다. 이것이 우리의 강령이 된다. 성인들의 말도 내내 이 말씀을 적어왔다. 도전님 7대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셨던 어른이신데 아들에게 글을 한 수 전하셨는데 도전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신 것이다. 아들 나이 36세 때에 오늘 밤에 너를 대해서 술을 한 순배 돌리니 내 여생이 36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순배 청백뿐이다. 한없이 사람들에게 전해가라. 순종 백토 주청님 옥토는 만월이요 백토는 소월이라. 파자로 조씨이다. 청님은 12월 36을 따르라. 앞으로는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 온다.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고 알면 쉽다. 지금 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우리 진리가 아니고서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중차린 사람 모든 인권 즉 모든 권리는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상제님께서 모든 인존도수를 해원상생 도수로 봐 놓으셨다. 실이 오기 전에 허가 먼저 동한다. 옛날에는 모든 권한이 하늘에 있었고 지금은 땅에 있다. 아직도 모든 것은 땅에 맞추어서 행한다. 앞으로는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온다. 해원상생이란 서로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모르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해원상생은 서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의 힘을 빌리니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척이 풀리고 해원이 된다. 인권, 인존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없어진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느냐? 지금은 지존시대다. 지천태괴다. 앞으로는 운이 땅 운이 더 크다.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얘기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인존시대가 되었다. 1989년 4월 1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나의 말은 듣고 해석하는 것도 자유다. 부산에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도 상급 임원들은 알지만 일반 도인들은 잘 모른다. 내가 공부나 수련하는 도인들 틈에 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방면이나 지방 일을 알기 위함이다. 나는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고쳐서 바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부산에 있을 때 임원들은 도주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많았었다. 지금 임원과는 다르다. 그때 임원들은 나에게 하는 정성이 지극했다. 지금 임원은 그 사람들의 10분의 1밖에 하지 못한다. 그때 임원들은 제세시 같은 임원이었던 사람이고 지금 임원들은 대순진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부산에 있을 때는 혼자 움직이지 못했다. 개인 사정으로도 못 갔다. 혹 내가 어딜 나아가도 따라붙었다. 내가 누구 이야기나 듣고 처결하는 줄로 알고 있다. 내가 방면이나 누구 이야기를 하면 누가 고자질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의심 가는 사람이나 평소에 밉게 보던 사람과 척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한다. 내가 원수나 척을 맺게 하는 위인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종단에 선정부, 교정부, 정원부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교활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장 수호를 철저히 하라. 근무자를 임원으로 대체하라. 현재 선사교정은 1,400여 명, 교령정무는 500여 명, 선감교감은 6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외수 수반 중에서 나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약 3,600명이다. 전에 도인 수가 적을 때하고 지금 도인 수가 많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군수 도지사실만 들어가려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군수 도지사실의 경호원도 신복으로 한다. 지금 우리 도인 수는 28만으로서 충주시 군민 25만을 넘는다. 인원수는 100만이 넘는다. 제주도는 60만 유동 인구 20만이니 우리 도인들이 다 들어가면 제주도는 좁아서 못 산다. 선사교정 수선무까지 근무자로 하고 매일 36명씩 시간을 짜서 3개월에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하라. 60세 이상 고령자는 빼라. 서울에는 입초, 동초가 있다. 선감, 교감 중체 임원이 약 2,400명이다. 선, 교감과 차선감 교령은 동초로 하고 선사교정 정리도 끼워서 짜도록 하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약 공부에 대비하라. 직장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3,600명이면 시약 공부가 가능하다. 부산에서는 지금의 3분의 1인 1,200명으로도 가능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약 공부를 돌린다. 한 반은 36명이다. 외수 12명, 내수 12명, 임원 12명, 정진급 5명으로 구성되고 지금은 어려우나 가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시약 공부는 강식이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5일 정도 걸린다. 내수는 숫자가 남는다. 낙오자가 되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항상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시약 공부의 대기 시간은 1시간이다. 공부자도 대기자도 졸아서는 안 된다. 자리에서 한 번 빠지면 비는 자리가 없는 한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정각원도 공부반으로 하라. 영대 3층도 공부반으로 하라. 부산에서 시약 공부가 중단되고 나중에 여는 대로 1시간을 참지 못하고 목이 쉬거나 힘들어하지만 1달 후가 되니까 수월하더라. 수련도 지금은 수월하나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지방에서 수련을 할 때 기운은 다 같이 들어간다. 운수에는 지장이 없다. 1시간도 못 견디는 환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워하는 사람은 빼라. 정확하지 못하면 실패고 낭패다. 정확하게 하라. 부산에서는 본강식 하나였으나 이번에는 본강 4개를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여주 수도장 수호는 임원들이 해야 한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 얘기하지 말라. 혹시나 상할까 해서이다. 안에서 밖으로 내통되고 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 1989년 5월 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평도인 외수 12명, 내수 12명, 선감 1명, 정진급 5명, 선사교정 6명, 내수 3명, 외수 3명으로 수호반을 짠다. 입초는 3곳, 즉 본전 서쪽 현관, 숭도문, 사무실 앞 초소에 서도록 한다. 점심 12시 먹고 1시에 시작해서 2시 전에 교대하라. 본전 서쪽은 내수 수반이 서고 복장은 한복, 숭도문은 외수 수반이 서고 복장은 양복으로 한다. 사무실 앞은 종사원이 서고 임원 선교감들은 총지휘 감독하고 정진급, 선사교정은 동초를 선다. 정진급은 동초를 서면서 종치는 일을 한다. 사무실 앞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종사원이 서고 밤에는 사무실 앞은 그만두고 숭도문, 본전만 선다. 밤 9시부터 사무실 앞 초소는 근무를 서지 말고 동초 근무 상황 장소로 써라. 정문에는 개가 있으니 괜찮다. 숭도문 안에만 철저히 지키면 된다. 개 너댓 마리면 다 지킨다. 사람 4명에서 5명보다 개 1마리가 낫다. 실인생활관 수강전 사무실에는 사람이 기거하니 설 필요가 없다. 초소 한 군데, 한 사람이 오전, 오후 1시간씩 하루 2시간 서면 된다. 수호반 근본 목적은 도장 수호에 있다. 근무자가 기도를 모시기 위해 근무를 빠지면 안 된다.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사시 기도를 철저히 모시도록 하라. 근무자 외에는 평시에 수강을 받게 하라. 거처는 수강반, 수호반이 같이 생활관 2층을 사용하라. 선감은 선감실, 정진급 5명, 선사교정 3명은 사무실 방을 쓰고 내수 임원은 임원실에 방을 하나 쓰다가 선교감이 들어오면 수반들과 같이 쓰면 된다. 내수 임원들은 3명이 한 조로 동초를 서라. 정진급이 몇백 명 필요하니 선사교정 정리 선무 중에서 도심이 좋은 사람을 골라 수도부에 추천하라. 우리 도의 진리가 틀림없다는 것을 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상제님을 믿는 종파가 많이 있다. 단지 상제님을 하느님이라 믿고 추종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상제님께서 강씨 가문에 강세하셨는데 상제님은 자식이 없었다. 상제님께서도 조부님과 부모님이 계셨으므로 인세 풍습으로 화천후 양자를 들이셨는데 강교장이라는 사람도 부친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추종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그렇다고 믿는 것이다. 상제님을 믿는 종파가 상당히 많으나 진리가 없다. 그 사람들 대로라면 연운도 체계도 필요 없다. 진리는 이론인데 이론은 끝이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경은 딴 것이 아니라 제세시 종도들과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행하신 내용을 적은 책이다. 천지 신명들이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하였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셨고, 삼계 대권을 쥐고 계시며 상도를 잃은 천지를 바로잡으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시니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계시면 창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해에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으로 가셨다. 4월 28일. 그 해 도주님 천수 15세였다. 15는 진주라 한다. 전경에도 진주노름이란 말이 있다. 10을 무대라 하고, 무대는 양수 중에 제일 높은 수이다. 노름에서 무대를 잡으면 못 먹는다고 한다. 무대는 무극대도이다. 나라를 구하고 창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입산수도하시다가 우리 도의 진리를 깨달으셨다. 2월 10일. 정사년 23세 되시던 해에 도를 받으셨다. 23수는 태을주 숫자와 일치한다. 그때부터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셨다. 그래서 조선으로 나오셨고, 이것만 알아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가 허령이었다. 배를 타고 나오시다 풍파를 만나 내리신 곳이 태안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면도에 가셨다. 안면도는 편안한 졸면, 즉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후에 태인으로 가셨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농사 지을 때도 잠시 쉬었다가 일하지 않는가. 도주님께서 전라도 마동에 가셨다. 많은 조씨를 뜻한다. 거기서 김기부의 집에 있는 선돌 부인을 만나시고, 가족들은 황새마을로 옮기시고 통사동에서 공부를 하셨다. 기유년 4월 28일은 득도일이고, 사는 추나추동, 28일은 28수의 기운을 의미하며, 2월 10일은 이는 음양이고 10은 양의 수 중 가장 높은 수를 뜻한다. 대동아, 전쟁을 맞아 도를 해산하시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부산에 도장을 세우셨다. 그 당시 사회는 종교도 자유, 모든 것이 자유였는데 우리 도는 음으로 들어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유행하였을 때 도장을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옮기셨다. 모든 파란곡절을 다 겪으시면서 잘 되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도전님 혼자만 나오셨다. 그때의 최고 간부들, 포장호장들 참 잘했었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가니 안 돌아오더라. 감천도장의 지형지세는 뱃머리가 바다 쪽으로 나오는 형상이고, 방파제는 마치 파도치는 형상과 같아 도전님께서 부산을 떠나시게 되고, 따라서 신명도 다 따라 떠나오게 되었다. 우리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되는 일은 안 하려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려 해도 안 된다. 여주 수도장을 지을 때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일은 늘 모자라고 넉넉하지 못하다. 생각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늘 적다. 또 급하고 풍족하거나 여유 있게 되지 않는다. 정진급이란 직책이 아주 중요하다. 정진급의 권리는 대단한 것이다. 공부할 때나 수호 근무할 때 차질 없이 하고 질서에도 차질 없이 해야 되니 그 책임은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정진급에 추천하면 안 된다. 목적이 수호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1989년 5월 3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월성성금 명세서를 철저히 하라. 카드 영수증을 없애고 월성금 명세서로만 하라. 종교라고 한다면 영수증이 필요 없다. 영수증을 내주게 되면 밖에서 볼 때 강요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다. 성금이라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다. 도주님, 화천 뒤 혼란기 4.19, 5.16의 종단을 악용하려고 성금을 내지 않고도 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만든 것이다. 딴 종단에는 문선이 뭐니 없다. 도전님께서 직접 만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다.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이다. 재단을 보호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단법인에 인가를 냈다. 일반 종교는
재단법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유는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은 철저했다. 정진급의 책무는 공부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진급은 자기 직계 선감이 들어와 불의한 일을 할 때에는 팰 수도 있었다. 이것이 군대식이다. 그날의 사고는 시학원 임원 11명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36명 모두가 책임을 진다. 5일마다 이루가 있고 이루가 셋이 모이면 일저루가 된다. 5일마다 초강, 초강이 셋이 모이면 합강, 합강이 셋이 모이면 본강이다. 원칙은 1년에 한 번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1년은 12달,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에 24저루가 있고 24저루 안에 72유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생장염장의 법이 있어 낳고 크고 통하는 것이다. 수오반 설 때 둘이 서는 것은 위법이다. 시법 공부도 두 명이 한 자리에서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시학 공부가 열리면 수오반이 필요 없다. 공부반이 수오도 다 한다. 부산에서 도주님, 제세시에 공부를 돌릴 때 72명이 도장 내에서 공부를 하면 도둑이 들어올 틈이 없다. 우리 공부는 잠 안 자는 공부다. 제세시에는 도장에 들어와서나 치성 때에는 자지 않도록 분부하셨다. 잠 안 자는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무실 앞은 종사원이 없이 동초 대기실로 하라. 공부하는 데는 시학관과 시학원이 있다. 책임자 혼자서 힘들면 두 사람이 설 수도 있다. 지금은 주문을 읽지 않지만 수오반의 주문만 읽으면 시학 공부다. 이것이 진법이요, 진법이다. 지금은 자유도수다. 옛날엔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지금은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도인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꽉 묶어야 한다. 그래야 도통이 탁 터진다. 1989년 6월 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를 존엄하게 펴라. 제주도에 들어가 있는 방면은 주의하라. 우리가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을 때와 집이 없을 때와는 다르다. 도는 존엄한 것이니 존엄하게 펴야지 장사하듯이 하지 말라. 수련도장을 짓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말을 잘못하면 사입이란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제주도에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파도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대순진리회를 펴는데 남한테 안 좋은 일이 없게 하라. 우리 종단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까짓 거 하다가 우리가 크니까 시기하고 적대시한다. 다른 종단은 거짓으로 크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불려서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크다고 알려봐야 적대시하는 것밖에 없다. 성웅을 겸비하여 일하라. 방면에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미리 생각하고 경계에 나가야 한다. 경계가 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니 이것은 어떻게 방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장애가 있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 데 있어서 수도라고 해서 꼭 남에게 죽어 지내라는 말은 아니다. 경위에 맞추어 빠지지 않으면 남에게 죽어 지낼 필요가 없다. 경위가 맞으면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다. 전경에도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여야 되느니라. 교법 한 장 23절 남한테 경위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굴할 필요가 없다. 천안 방면 중앙 연락소를 짓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다. 상대가 셋 나서거든 우리는 다섯이 나서고 다섯이 나서면 우리는 열이 나서서 꼭 붙들고 일을 추진하라. 때리지는 말아라. 작년에 용암 방면 준공 검사 날 때도 임원들더러 여럿이 가서 나쁜 말은 하지 말고 할 말 하라고 보냈다. 실력 행사라도 해서 해야 한다. 경위에만 빠지지 않으면 관계없다. 무경위로 대항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한다고 무조건 숙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상제님 덕화 손상을 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 도를 바로 깨달아라. 도라는 것이 진리이고 경의이다. 통한다는 것이 정당한 진리에 통한다는 것이지. 마음만 닦아서 신통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통하는 것이 도통이다. 서울서 대순진리회가 시작된 지 22년이 되었다. 너무 모르고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밖에서도 만만하게 안 본다.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상제님은 물론이고 도주님에 대해서도 평이 썩 안 좋았다. 도주님께서 전라도 태인에서 무극도를 열으셨다. 경인년까지 무극도라 하다가 나중에 태극도라 도명을 바꾸었다. 이것이 천지도수이고 자연 진리이다. 무극이 태극이 되느라고 그런 고초를 겪은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전신이 태극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이제는 도주님의 덕화를 입고 도덕이 좋다는 것을 사회에서 다 아니까. 포덕이 잘 되지 않느냐? 도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진이고 진리다.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마음만 착하게 해서 신이 통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도를 깨달아야 한다. 도를 깨달으면 완벽해진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거라. 1989년 6월 22일 도전님 군시 말씀입니다. 수호반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도를 믿어온 목적이 수호반에 있다. 여기에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나 정급과 진급은 종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공부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과거 부산에서는 사람이 없었다. 포장 호장이 7명에서 8명, 교감이 5명에서 6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선사교정이 시학원을 했고 수반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 정급 진급을 했다. 본래 정진급은 선, 교감이 되어야 한다. 지금 수호반으로 하자면 시학원이 선감이고 정급은 선감 교감이어야 하고 진급은 차선감 교령이어야 한다. 정원은 선사 교정이어야 한다. 가령 정급이라면 정급이 최고의 임원이다. 그날 들어온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급이 책임을 지고 다스려야 한다. 현재의 선사교정으로 선교감의 통제는 힘들다. 앞으로 정진급은 선교감으로 하라. 우리 공부는 자리 공부다. 공부는 1년 360일 매일 36명을 투입한다. 신생활관 강당을 짓는데 대체 임원을 올해도 수용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지냈다. 저쪽 공사 중인 강당도 계획도 없던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바쁘다. 수임 임원이 책임자가 되고 나머지 선교감은 정진급을 해야 한다. 정진급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중요한 자리다. 정유년에 시학을 실시하실 때 선사교정이 시학원을 하고 정진급을 수반들 중에서 뽑으셨다. 그때는 단지 공부하는 법만을 알려주셨지. 사람 쓰는 법은 아니다. 수호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수호 들어오는 사람은 만사 젖히고 들어오라. 공부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석가는 500명, 공자는 72명을 통역해 했으나 나머지는 오히려 한을 품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닦은 바에 따라 열어주시니 우리의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도통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병이나 고치고 하는 신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 공부 시학 공부가 원래는 1년을 돌려야 하나 하루에 36명씩 5일마다 이루가 되므로 초강식을 하고 사무가 합쳐서 일절후를 만든다. 도주님께서 사리비지, 치성을 꼭 해주셨다. 앞으로는 사리비지, 치성을 꼭 올릴 것이다. 절후 치성이 천지 대치성이다. 동지, 하지가 음양이 아니냐. 참으로 중요한 치성이다. 전에는 빈약하고 어려워서 임원들 밥도 못 해줬다. 20년 전 부산에서 성금이 40만 원이 들어왔다. 그래도 밖으로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병원을 무료로 해 나가고 고등국민학교도 무료로 운영했다. 수호반은 지금 주문만 안 하지 그대로 시학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천기차동이다.
복희는 신봉어천이고 문왕은 신봉어지이고 이번에는 신봉어인이다. 새로운 법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옛날 그 법이 그 법이다. 5일이 이루이고 이루가 3이 모이면 일절후, 일절후가 6이 모이면 일철이고 1년은 사철로서 자리도 360자리밖에 없다. 시학원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정급, 진급, 정원 수반의 순이다. 과거에는 신봉어천이고 신봉어지임으로 천지를 살폈으나 지금은 신봉어인으로 자리가 중요하다. 도통은 신인상합이 되면 도통이다. 연월 일시분 초각을 상중하로 분류한다. 하루가 36으로 돌아가고 동서양 사람이 다 와도 자리가 남는다. 목석이라도 기운만 붙이면 된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원래는 1년을 돌려야 하나 반년만 돌려보고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반년만 돌려보면 때가 되었는가 더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공부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졸거나 바르지 않으면 신명이 자주 끌어낸다. 제주도 수련장 8층 건물을 지하실까지 파서 넉 달 만에 완성한다는 것은 육지에서도 상상하기 힘들다. 1989년 6월 2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곡동 치성은 선교감만 하라. 옛날에는 치성 행사를 할 때 임원만 했다. 수반은 참석하지 못했다. 경인년, 정유년 치성을 임원만 했다. 그러다가 가보, 을미년부터 보수동 도장 부근에서 도인들이 살고 그러니까 치성 때 몇 사람씩 빼어서 올리고 했다. 병신년에 대강전을 세우고 정유년에 영대 모시고 감천에 도인이 집결되고 하여 치성 참석자가 많아지자 도주님 화천하신 후에 지금의 선교감 같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 이유는 수반이 치성에 참석하면 구별이 없어지고 임원들의 존엄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때 지방 도인들은 치성 참석을 생각지도 못했다. 앞으로 조금 더 후면 선교감도 다 안 되겠다. 도라는 것은 변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산에서 해방되고 무자년에 본부를 보수동에 설립하고 을미년에 영대 봉안을 하고 병신년에 도인이 많아지니까 감천으로 옮기고 대강전을 올리고 영대를 봉안했다. 그때 모든 행사는 감천에서 이뤄졌다. 보수동에서는 행사가 거의 없었다. 도주님, 제세시 태인에다 도장을 건립하고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태인으로 가지 않고 회물리 회룡제의 회룡도장을 건립하여 지내시다가 광복 후에 부산으로 오셨다. 나중에 회룡도장이 불이 나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면 끝난 거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이다. 상제님께서도 갱망리에서 동곡으로 가셨다가 다시 갱망리로 가지 않으셨다. 도주님께서 부산 감천에서 화천하실 때 임원들 전부 입회하시고 있을 때 내게 도를 전부 맡긴다고 분부하실 때 못된 사람들은 부산을 떠나는 것은 도주님의 뜻을 배신하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 도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도는 변화에 나온 것이다.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전우좌우가 있다. 동북간이 있으면 서남방이 있다. 따라서 변화가 있다. 화천하시고부터 지금까지 32년을 내가 맡아서 내려오지만 부산에서 도주님 제세시대 강전과 내정이 학고방집이었다. 그 두 채뿐이셨다. 청학관, 백학관 등 높은 데서 철사를 치고 해놓으니까 완전한 배 모습이었다. 감천에 떠있는 완전한 배였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태극도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 사람들이 나를 서울로 보내지 않았으면 도가 변화 발전이 없었다. 지금 서울 중곡동은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지. 그래서 여주로 변화 발전이 되어 왔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하느님이 비밀로 감춰 놓았던 것을 때가 되니까 내어주신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도야. 도인들은 근검, 절약하라. 부산에서 한 달 수입 40만 원으로 남한테 표시를 안 내고 충분히 잘해 나갔다. 위에서 제세시 나를 믿어주셨다. 무엇을 도주님께서 시킬 때 내가 알아서 적절히 했다.
지방에서 집도 지어야 하고 하는데 지방 도인들 형편을 알아서 해라. 중곡동의 성진관. 본전을 지을 때도 도인들의 부담을 안 주려고 한 번도 임원들을 불러서 의논을 안 했어. 86년 여주 공사도 정각원이 단층이었고 내수 임원실을 30자로 했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키운 것이지. 많은 인마, 신마, 신마. 그 중에 척신이 제일 크다. 상대의 마음만 거슬려도 척이 된다. 척을 푸는 것을 제일 위주로 삼아야 된다. 수도나 공부는 척신과 싸우는 것이다. 척신은 몸과 마음에 붙어 나와 싸운다. 척신은 사람에게 붙어 보복도 하고 몸에 붙어 몸에 고통도 주고 마음에 붙어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릇된 것은 버리는 것이 수도다. 공부를 시킬 때 골라서 시켜서 시험이 끝나고 위에서 도전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능력이 이루어지면 그 방법만 다른 사람에게 일러만 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보약을 먹으면 어느 시기가 지나서 약효가 없어지지만 주문으로서 공부를 해놓으면 세월이 흘러도 그 기운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방 사업을 하는데 잘하라는 뜻이다. 무조건 도인은 뺏어야 한다 하여 뺏으러 하나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먼저 가족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한다. 너무 어려워도 도를 믿는데 힘이 든다. 특히 임원이 어려우면 남에게 욕을 먹는다. 임원들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라. 시성물도 깎을 수 있으면 값을 깎도록 하라. 상제님께서도 가장 좋고 비싼 것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싫어하실 거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라는 말은 아니다. 쓸 때는 써야지. 덮어놓고 안 깎고 사는 것은 낭비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 아래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하느님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이곳 여주의 집을 지어 시작한 지 약 3년이 되었다. 그때보다 도인의 숫자가 5배나 늘었다. 그때는 6만 호, 지금은 30만 호다. 임원들이 할 바와 직무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선감은 하나도 빠지지 않게 수반 도인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교감은 자기가 부여되어 있는 방면의 책임 소재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인을 교화하라. 도인들이 자기의 갈 길을 찾도록 교화하기 바란다. 보정은 방면에서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이다. 제일 중요한 직책, 직무다. 정원은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 직책을 수여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것이 아니다. 1989년 4월 12일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돈보다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도인은 시주를 목적으로 다녀서는 안 되며 올바른 도의 실천은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도 도인으로서 기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나 형식보다는 정성과 천륜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도의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성을 사지 않고 깨끗한 종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해원상생과 인존이 중심이 되는 지존시대로 사람의 정성과 인권, 화합이 진정한 도의 근본이 되어야 함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1989년 4월 13일 교화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이나 오해로 인해 척이나 원수를 맺지 않도록 늘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참된 교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그 시작은 정성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의 흐름을 바로 알기 위해 직접 지방을 돌아보시는 이유도 밝혀주셨습니다. 임원들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도의 본질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교화의 본질을 잊지 말고 진리로서 도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989년 5월 3일 도장 수호와 시약 공부는 수행의 중심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 수호의 중요성과 시약 공부의 체계적인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도인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체계적인 수호 근무와 책임 있는 임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학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도인의 자질을 높이고 수행을 완성하는 과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마다 반복되는 공부를 통해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낙오 없이 집중하며 내부의 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989년 5월 8일 정진급은 도를 지키는 핵심 직책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수호반의 구성과 정진급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급은 단순한 자리가 아닌 도장을 지키고 수행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위치로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대순진리회의 진리는 상제님과 도주님의 두 분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체계적인 이론과 구조 위에 도가 서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는 감정이 아닌 이치와 정성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1989년 5월 30일 진법을 따를 때 도통이 열립니다. 이날 도전님께서는 성금은 자율적이어야 하며 영수증을 없애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급은 공부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수호반과 공부반 모두 책임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수행, 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바로 도의 질서입니다. 도인은 민주주의에 기대지 않고 진법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야 도통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989년 6월 4일 도는 존엄하게 펴야 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도를 장사하듯이 하지 말고 존엄하게 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수련도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를 펴는 과정에서 경위에 맞는 태도를 취하되 상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바른 방식으로 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도통은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경위에 통하는 것이며 도의 본질은 인격을 갖추는 데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1989년 6월 22일 수호반은 도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이날 도전님께서는 수호반의 중요성과 자리 공부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진급은 도정의 중심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수행을 이끌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시학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를 지키는 자리 공부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신명과 함께하는 공부이기에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통의 시작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1989년 6월 25일 도인은 척신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날 도전님께서는 척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도인이 수행 중에 마주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는 척신을 풀고 정성을 바쳐 도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발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곡동에서 여주로의 이전은 우연이 아닌 하늘의 뜻이며 그 중심에는 상제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임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인들의 바른 수행을 이끄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98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금과 물질을 대할 때는 필요보다 출처의 정결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님께서는 4월 12일 말씀에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도장일인데요. 라는 말로 상대에게 부담을 얻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도장은 상제님과 신명들이 보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금 급하니 좀 내라는 식으로 끌어오면 겉으로는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공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을 받거나 월성금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만큼만 하십시오. 억지로 하시면 공이 안 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함께 전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임원들이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문화, 강요하지 않는 종단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실천입니다. 이것이 곧 도를 더럽히지 않는 길입니다.
둘째, 도장 수호와 시약 공부 자리는 비는 구석 없이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5월과 6월의 말씀에서 도전님은 반복해서 36명씩 5일마다 빠지면 안 된다. 둘이 서는 것은 위법이다. 정확하지 않으면 실패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호반과 시약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에 선을 맞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그날의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실천할 때에는 수호반 편성표를 미리 한 달 단위로 짭니다. 근무자가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대체조를 함께 편성해 둡니다. 외수내수, 선감교감, 정진급의 순서를 혼합 편성해서 일부 사람만 늘 서는 구조를 없앱니다. 수호 근무 중에는 개인 전화, 개인 심부름, 잡담을 최대한 줄이고 수호 중에는 수호만 하도록 지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는 지금도 신봉어인으로 가고 있다. 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훈련입니다. 셋째, 대회 포덕과 회관 건립에서는 도는 존엄하게 펴야 한다. 는 6월 4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도전님께서 실제 사례를 드시면서 천안방면 중앙 연락소를 짓는데 주위에서 난리가 났다. 그때 우리는 경위 안에서 단단하게 밀고 나가게 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와의 마찰이 생길 때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부딪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위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말은 하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할 때에는 회관 연락소를 신축할 때 사전에 지역 여론을 확인하고 갈등이 예상되면 덕화 손상 방지 매뉴얼을 미리 만듭니다. 외부와 대면할 때는 우리 종단은 강요 성금을 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여러 임원이 함께 나가 우리는 조직이다는 것을 보여주되 절대 험한 말과 물리적 충돌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일은 영웅의 도략으로라는 실천입니다. 넷째, 임원 체계와 연원 체계에 대한 올바로 바르게 풀어주는 설명을 항상 병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월 22일, 6월 25일 말씀에서 도전님은 연원은 포덕한 줄이 아니다. 연원은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근원이다. 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방면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포덕했는가 하는 공의 크기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라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임원이 된 분들에게는 임원은 도전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 사람을 거느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임원이 될 때는 주변의 의사를 듣고 올리는 것, 임원 선출이나 수강수련 추천에서 편벽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아야 도통이 막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월성 정성금 정리는 영수증보다 신뢰가 남는 명세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말씀에서 도전님은 카드, 영수증을 없애고 월성금 명세서로만 하라. 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곧바로 밖에서 볼 때 강요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다. 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회계 투명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록은 필요하지만 그 기록이 당신은 얼마를 냈다. 는 식의 압박 자료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실천할 때는 월성금 명세서는 남기되 자의로 모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두고 해당 명세는 내부 관리에만 사용하고 바깥 홍보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임원 누구도 이 명세를 빌미로 도인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1989년 당시에 이미 보신 위험을 지금 우리가 막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수호반과 시약 공부는 자리를 지키는 공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전님은 우리 공부는 자리 공부다.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낭패다. 수호 들어오는 사람은 만사 젖히고 들어오라. 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할 때에는 수호반을 서는 사람에게 사전에 명확한 시간 복장 말수 기도 규범을 안내하고 도중에 개인 용무로 빠지는 일이 생기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며 정진급과 진급에 추천할 때는 기운이 좋은 사람보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먼저 올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도통을 위한 연속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곱째, 모든 실천의 뿌리는 결국 회원상생과 인존의 시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도전님은 4월 12일 말씀에서도 6월 4일 22일 말씀에서도 앞으로는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 온다. 인권과 인존이 우리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중요하다는 도덕 교훈이 아니라 상제님 도수의 최종 방향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도인들 사이의 척을 풀어주는 일, 임원과 수반 사이의 오해를 초기에 해소하는 일, 나도 물어볼 수 있는 임원이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곧 회원상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전님이 임원이 피해주는 것이 참 도인이다. 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1989년 봄, 초여름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여주로 모여들고 제주에도 도장을 짓고 방면마다 회관을 세우고 성금과 월성금을 모시고 수호반과 시약 공부가 실제로 돌아가던 그 시절입니다. 겉으로 보면 종단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커 보이고 가장 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전님께서는 돈으로 더럽히지 말라. 존엄하게 펴라. 질서 없이 들어오지 말라. 자리는 아무나 차지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형이 커질수록 내면을 단단히 조이는 신도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전할 때도 현장에서 돌을 펼 때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들은 거기도 돈 내라 하지. 거기도 사람 끌어오라고 하지. 하는 세상의 말로 우리를 재단하려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1989년의 말씀을 근거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은 강요가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억지로 하면 공이 안 됩니다. 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임원은 감정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도전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연원은 포덕줄이 아닙니다.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한 줄입니다. 수호반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니라 도통을 준비하는 자리가 서는 곳입니다. 라고요. 이 세 줄만 우리 안에 다시 선다면 어떤 지역에서 회관을 짓든 제주에 도장을 올리든 사회가 어떻게 보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도를 덕화로 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전님 말씀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회원 상생으로 가라. 서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풀어라. 그러면 척이 풀리고 도통의 길이 열린다. 1989년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는 까닭은 그때의 경계와 지금의 경계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권한이 오는 시대, 인존의 시대, 신봉어인의 시대에는 겉으로는 자유가 커 보이지만 안으로는 더 치밀한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억지 성금이 아닌 기쁜 정성으로, 강요가 아닌 안내로, 감정이 아닌 경위로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